하나님 말씀 주보 뒷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6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천천히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흩어진 자들을 위한 19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요.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 기타 등등 남으시는 게 있습니까? 기억나시는 게? 예, 걱정이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걱정을 안 하시려고 노력하셨습니까? 예,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그랬다고? 네, 걱정 안 할게요. 한 번에 바뀌는 분이 있으면 그분이 이상한 분입니다. 절대 한 번에 안 바뀌어요. 그렇게 하시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복음서는 왜 필요한지 계속 얘기합니다. 사도들의 순교로 직접적 증인이 사라졌고 유대 전쟁으로 공동체가 파괴되어서 전승이 단절되었고 상황이 반영된 서신서들로 오해가 있어서 세계로 퍼져나가는 복음을 위해 마가가 전쟁통에 복음서를 썼고요. 10년이 지나서 마태가 이제 복음서를 썼는데 마태복음은요. 이방에서 썼어요. 시리아 안디옥에서. 전쟁으로 흩어졌으니까 썼습니다. 목적이 뭐라고요? 왜 썼다고? 예, 메시아도. 예, 그렇죠. 들에게 메시아가 왔다. 그래서 주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행적과 설교 맺은말, 즉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공동체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은 그 공동체 적용 부분입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지난주에 두 주인이 있었는데 이렇게 돈과 하나님 있었다. 그래서 주인이 있으면요. 우리의 위치는 어디라고요? 종. 예, 감사합니다. 종이에요. 그러면 재물의 위치는 어떻게 된다고요? 주인이에요. 하나님과 동격으로 주인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경계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재물을 그냥 여러분, 돈은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잘 쓰면 좋은 거고 못 쓰면 나쁜 거. 이런 걸 같이 중립적이라 그래요. 이거를 우리 사람들이 만몬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재물을. 돈 하다가 자린고비처럼 스크루지처럼 요즘 현대 사회에 자본주의만 맹목적으로 쫓는 사람들처럼. 자, 그래서 하나님 대신 의지하고 숭배하는 물질적 부를 맘몬 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 앞에서 사람들이 달러만 달라고 이러고 있어요. 돈 하고 있어요. 돈의 신 맘몬입니다. 그래서요, 재물을 우리가 맘몬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도구를 목적화하여 스스로 노예가 되어버린 멍청이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이거 누구라고요? 골룸. 여러분 반지의 제왕 골룸 되게 추악하게 나오잖아요. 예, 그 골룸이 원래는 이렇게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었다고요. 호빗이었다고요. 근데 어느 날 반지를 만나고 이 반지를 차지하기 위해 친구를 죽여요. 그 정당화예요. 이 반지는 내 거니까 친구를 죽여도 돼. 이 반지는 내 거니까 주인공 죽여도 돼. 이렇게 햇빛 아래서 살 수 없는 그런 골룸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하다 보면요, 만몬의 노예인 이런 골룸처럼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예, 재물을 만몬으로 만드는 우리들.
충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걱정은요, 본문에 지난주에 9번 등장하고요. 걱정에 대한 예수님의 호응 구절은 하지 마예요. 걱정은 하지 마. 이유, 실제적 이득이 전혀 없다. 자, 걱정은요, 마음이 분산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집중되지 못하고 주변 상황들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주셔서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그래서 우리 자녀 됐다. 이게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원수가 있어요. 미운 사람이 있어요. 우리들 관계로 보면 원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이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다고요. 그래서 이 관계, 사적으로는 원수, 공적으로는 형제. 이런 관계가 존재합니다. 똑같아요. 걱정도. 하나님께서 우리들 옆에 상황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드려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족 해결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보는 게 아니라 상황만 바라보면 걱정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 이방인 같은 자라고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공통점이 있어요. 원수든 걱정 상황이든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주변만 바라보느냐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상황이 걱정이 안 돼요. 걱정이 안 돼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딱 보니까 예수님 봐요. 예수님, 나도 걷게 해주세요. 응? 걸어. 베드로도 막 첨벙첨벙 물 위로 걸어가요. 근데 큰 파도가 와요. 딱 봐요. 베드로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큰 파도 보고 겁먹었어요. 쫄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즉시 물에 빠져요. 예수님이 어이구 좀 한다 싶더니 걱정이 많은 자, 믿음이 부족한 자야 하고 건져내십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요, 습관성 걱정 바이러스 환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걱정을 또 혼자 하면 좋은데 옆으로 퍼뜨려요. 예.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은요, 자연스럽게 튀어나올 수 있거든요. 인간의 본성상. 그러면 우리에게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 본성에 이기기 위해서. 걱정이 튀어나오잖아요. 그럼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저 내일 뭐 이렇게 누구 어려운 사람 만나는데 걱정 안 하고 하나님 잘 해결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걱정을 하지 마. 이거는 우리 본능을 누르는 거라 너무 힘들어요. 그 본능을 바꾸는 건 훈련이거든요.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자, 그리고 그래서 지난주에 전쟁통에 이민 망명과 흩어진 유대인들, 너희 오늘도 힘들었지? 그러다 보니 악만 남아서 돈에 집착하고 없으면 걱정하고 안 그래도 된다. 어디 살든 너희는 내 자녀다. 내가 의식주 보장하마. 돈 만못 만들지 마. 제발 걱정하지 마. 니들 고하냐? 아버지인 내가 책임진다니까. 원수만 보면 사랑 못하듯 상황만 보면 걱정이 나올 수 있어. 제발 나를 봐. 내게 의지해. 나 니네 아빠라니까. 주기도문 기억하지? 성숙한 자녀답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 이 모든 것으로 너에게 더하여 평화케 할 것이다 라는 게 지난주까지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걱정 많은 걸 하나님이 걱정하신다고요. 그와 같이 걱정하는 자녀들을 보며 걱정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걱정은 붙들어 매 두십시오. 그리고 걱정을 기도로 바꾸세요. 그러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 되게 유명한 구절들 많죠. 예, 비판 뭐 등등, 형, 눈, 티 이런 거.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좀 우리가 잘못 알았던, 오해했던 게 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1,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비판에 대해서 나오죠. 뉘앙스는 별로 안 좋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니네 남한테 막 비판하잖아? 그럼 니들도 비판 받는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뭐 인과응보 뭐 한 대로 받는다?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이 구절에서요. 비판은요. 원래 이 비판이 게 크리노라고 읽거든요. 크리노. 헬라어로요. 여기서 영어의 크리티시즘, 비판, 비평. 여러분, 비판은 약간 나쁜 뉘앙스인데 비평은 좀 좋은 것 같죠. 그리고
크리시스, 위기, 결정적인 순간. 위기는 또 나쁜 건데 크리시스는 또 결정적인 순간 좋은 것 같죠. 크라임, 범죄, 이렇게 세 개의 단어가 왔어요. 즉 비판은요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잘하면 좋은 거, 못하면 나쁜 거, 이런 가치를 가져요. 자, 그러면 비판하려면요 비판받는 것을 감수해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가 남을 비판하려면 너도 비판받는 걸 감수해 라는 뜻이에요. 즉 네가 남을 욕하려면 너도 욕먹을 각오해. 이게 제일 안 되는 부류가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기자들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설교 시간이라 크게는 얘기 안 하는데요. 우리나라 기자들 얼마나 신랄하게 누군가를 비판합니까? 그렇죠? 근데 최근에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에게도 카메라 비춘 거 아시죠? 그리고 기자들이 얼마나 뻘소리를 하는지 기자들 얼굴이 다 나가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걸 보고 막 기자들을 뭐라 그래요. 그랬더니 기자들이 막 항의해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그 기자들이 바로 쓰레기들입니다. 자기들이 펜으로 남을 비판하면 국민들이 자기들을 비판하는 거 감수해야죠. 이게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누군가를 욕하면요 그 욕을 똑같이 먹을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요 비판하는 그대로 사람들에게 돌려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사람들에게 비판받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내가 남을 욕하면 또 다른 남도 날 욕한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중요한 구절은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여기서 보니까 위에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해서 비판은요. 복수형이에요. 즉 내가 누구를 비판하면 다른 여러 사람들이 들이 나를 비판한다는 소리예요. 근데 너희가 헤아리는 내가 남을 얼마나 헤아려주고 이해해 주느냐 있죠.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 그랬죠. 여기 이 헤아림은 단수형이에요. 그러면 단수이면 누구한테 헤아림을 받는다 소리예요? 바로 헤아리는 그대로 하나님께 헤아림을 받는다 소리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했죠.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웃에 뭔가 보여요. 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하지? 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앉아 있지? 아, 저 사람은 왜 눈이 쪽지셨지? 뭐 보여.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비판할 수 있어요. 야, 너 그렇게 말하면 싸가지 없어. 안 돼. 너 눈 쪽지해졌으니까 쌍꺼풀에. 비판할 수 있어요. 선택 1, 선택 2. 헤아릴 수 있어요. 아이고, 너 어제 좀 힘들었나 보구나. 말이 좀 거치네. 아, 그래. 아이고, 너 눈이 쪽지어진 게 매력적이구나. 이해되시죠? 1번은 비판이에요. 2번은 헤아림입니다. 이거 여기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 비판하실 겁니까? 헤아리실 겁니까? 비판을 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도 우리가 또 똑같이 비판해요. 니는 네 눈가를 막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헤아려요. 아유, 네가 그래 눈 매력적이네. 그래 잘했네. 그래 이해를 해요. 그럼 누가 우리를 이해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여기 우리가 남을 욕할 때 느낌이 어때? 남 욕하면 조금 시원하죠. 개운하죠 뭔가. 임금님귀는 당나귀귀 한 대나무 숲에서 소리친 그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게 돌아온다니까요. 마치 여러분 모기 물렸을 때 긁으면 어때요? 잠깐 시원하지만 염증으로 발전하죠. 더 나중에 간지럽고 그렇게 되죠. 그거랑 똑같아요. 근데 누군가의 좀 단점, 안 좋은 점, 거시기를 봤을 때 헤아려요. 그래, 아유 뭐 저 사람도 뭔가 그랬겠지. 아유 오늘 아침에 뭐 밥에 맛 없었나 보지. 뭐 아유 오다가 어디 뭐 지하철 타다 넘어졌나 보다. 헤아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헤아려 주신다고요.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이 비판은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찔러요. 얼마나 아픕니까? 내가 욕 한마디 하는데 막 욕이 100마디로 돌아봐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웃을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방법은요 비판하지 말고 먼저 헤아려야 합니다. 선택을 하셔야 돼요. 눈에 딱 띄어요. 근데 그것을
아이고 저거 봐라 저거 얼마나 욕심부려서 여기 곰보가 있네 이럴 수도 있고요. 아 보조개가 예쁘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에 따라 사람들한테 똑같이 욕을 먹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 이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이해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제부터 좀 어려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본을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잠깐만요. 여기 두 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뭐요? 내 눈 속에 있는 뭐? 들보.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바로 형제입니다. 형제. 왜 형제냐? 자, 여러분 다른 사람 눈에 티끌 빼본 적 있습니까? 눈썹 빼준 적 있으세요?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척 가까이 가야 되죠. 내가 잘 모르는 사람, 내가 좀 어려운 사람, 생판 처음 보는 남한테 여러분 눈을 닦아주시면서 눈썹 좀 빼주세요 할 수 있겠습니까? 남사스럽고 어려워요. 보통 가족, 친지, 친구들 가까운 사람이면 가능하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모든 이야기의 전제는요 형제입니다. 형제예요. 위에서는 남이에요. 남. 위에서는 1, 2절에서는 누군지 지칭이 없어요. 근데 이제는 형제예요. 형제. 지금 이 당시 문화에서 형제는 누굴 뜻합니까? 바로 우리들이요. 맞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사회적으로 뭐 남, 이웃 이거 뭐 그럴 수는 있지만 정확히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비판을 이야기합니다. 형제의 눈 속에 티가 보여요. 여러분 아무래도 같은 교회를 다녀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공식적으로 모이는 게 주 1회밖에 없어요. 그런데 보통 전통교회라고 부르는 교회는 조금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은 주 새벽기도 5에서 6회,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주일 예배 2회, 그 토요일에는 모여서 청소나 식사사무 등등 하면 일주일에 한 10번 만나요. 여러분 남편은 일주일에 몇 번 만나십니까? 부인은요? 가족은 일주일에 몇 번 만나요? 보다 더 자주 만나요. 그러니까 정말 잘하면 형제가 스타트고요.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상한 집사는 지는 맨날 이쁘다고 이쁘다 그러고 설거지도 안 하고 청소할 때 허리도 안 구부리고 등등등등 수많은 티를 발견하고 지적질의 온상이 될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모이니까 반갑다 그러고 인사하고 막 어이구 머리 스타일 바뀌었네 옷 이뻐 이렇게 나가잖아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형제의 눈에 티가 보여요. 티. 그리고 내 눈에는 들보가 있대요. 들보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 보면요. 요게 들보예요. 들보. 이스라엘 가옥은 다 2층 이상 집이라 그랬잖아요. 들보는요. 대충요. 그 두께가 우리 허벅지보다만한 굵기에 길이는 한 짧게는 5m, 길게는 15m 정도의 통나무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선 들보가 바로 이게 다 들보예요. 예수님이 목수였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잘 하셔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바닥에 누우면 천장에 들보가 보이겠죠. 우리 옛날 한옥도 그랬어요. 누우면 천장에 들보가 보여요. 자, 다시요. 형제의 눈 속엔 뭐가 있다고요? 티 눈 하나. 내 눈 속에는 그렇다고요. 그리고요. 형제의 눈 속의 티는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챕니까? 말씀에서 보면요. 보고. 그거예요. 보는 것이에요. 보고 알아요. 오감으로 알아요. 오감으로. 그래서 이 사람의 잘못은 딱 보고 아니면 이야기를 들어보고 오늘 샤워도 안 했나 봐. 땀 냄새가 나. 막 냄새 보고 느끼고 오감으로 바로 알아챌 수 있어요. 되게 감각적이죠. 그러면요. 내 눈 속에 들보는요. 어떻게 알아채는 거예요? 어떻게 인식합니까?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내 눈 속에 들보는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건 어려워요. 이성으로 숙고하고 판단하고 성찰해야 깨달을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요. 형제의 눈 속의 티는요.
딱 보면 알아요. 예민하신 분들은 딱 보면 이발했네요. 뭐 했네요. 알아요. 근데 내 눈 속의 들보는요. 집에 가서 밤에 조용히 앉아서 내 하루를 점검해 보고 말씀 묵상도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뭐 오늘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때 제가 그 형제한테 너무 무심했네요. 너무 말을 쐈네요. 이렇게 렉시오 디비나 하고 성찰과 반성의 시간이 있어야 내 눈 속의 들보를 깨달을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두 개가 천지 차이입니다. 내 안에 있는데 보기가 더 어려워요. 그게 들보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공동체 안에서 형제들에게 티가 보일 때가 있어. 티. 같이 먹고 자고 살다가 하고 보면 티가 보이겠죠. 보일 수가 있어. 그럴 땐 일단 입 다물어. 티를 말하지 마. 티를 봤다고 티내지 마. 입 다물어. 그리고 네 눈 속에 들보가 없는지 확인해. 집에 가서 상당 시간 동안 충분히 네 눈 속에 들보가 없는지 하나님 앞에서 성경적 가치관을 비춰보고 확인해봐. 이해되십니까? 들보는 그래야 보여요. 내 눈 속의 들보는 알 수가 없어요. 엑스레이 찍어서 딱 나오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내 하루를 살펴보고 내 발언을 살펴보고 또 주변의 이야기도 들어보기도 하고 그게 성찰과 반성이 어려운 점이잖아요.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네 눈 속의 들보를 다 제거한 후에 들보가 없다고 확신이 들었으면 괜찮구나 하면 아직도 그 형제 눈에 티가 보이는지 확인해 봐요. 여러분 제가 거의 99% 확률을 장담합니다.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내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찰하고 반성하고 나를 돌아보고 이런 시간을 갖잖아요. 그리고 딱 다음날 형제의 눈을 보면 티가 안 보여요. 티가 보이지 않을 겁니다. 형제의 눈 속에 보이는 티는 죄송합니다. 다 내 눈깔 속에 들보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걸 파버려야 해요. 그러면 형제의 눈 속에 티가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그 티가 티로 안 보이고 쌍꺼풀인가? 이렇게 보일 겁니다. 헤아림으로 바뀔 거예요. 비판이 나가는 게 아니라 헤아림으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까 비판했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비판이 아니라 헤아림으로 나갈 거예요. 아이고 야 너 눈에 뭐 묻어서 너무 힘들겠다. 이렇게 나갈 거예요. 아이고 너 오늘 이랬네. 아이고 얼마나 힘들겠어. 야 이거 내가 닦아줄게. 이렇게 나갈 겁니다. 그래서 티가 보이면 아마도 내 눈 속에 들보가 빠지면 사랑의 언어가 나갈 겁니다. 위로의 언어가 나갈 겁니다. 그에게 야 너 티 있어 당장 빼. 이 티 뭐야 더러워가 아니라 티 때문에 되게 힘들겠다. 내가 빼줄게.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어휴 힘들겠다. 에이 이렇게 오히려 그를 덮어주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세워줄 겁니다. 이게 바로 제가 로마서에서 발견한 장살 단독입니다. 장점은 살려주고 단점은 덮어주는 천국 같은 공동체. 오늘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형제들의 눈 속에 티가 보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나부터 성찰하라고. 내 잘못일 확률이 커요. 내 눈 속에 들보가 있으니까 티로 보일 확률이 크다고요.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성찰하고 그 후에 가서 사랑의 언어로, 형제의 언어로, 위로의 언어로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아무리 성찰해봐도 난 없는 것 같은데 아직도 미워.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게 교회에서 방법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 이게 안 되면 그냥 입 닮으면 돼요. 어떻게 하냐? 교회 장로들이 해결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 교회 장로에는요 두 종류 장로가 있어요. 가르치는 장로, 사도들, 그리고 치리하는 장로라 그래서 성도들의 대표, 인망이 있고 말씀도 잘 그런 치리하는 장로가 있어요. 이 장로들이 어떻게 역할이 뭐냐? 교회에 뭔가 좀 안정형을 끼치고 뭔가 불편해 보이고 아픈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찾아가서 권면한다 그래요. 권면. 그렇게 하면 안 돼. 야 너 그렇게 막 교회 맨날 지각하면 돼? 아니 교회 나와서 좀 교회에서 좀 좋은 말 써야지. 이렇게 막 그런 말 쌍쇼 쓰면 어떡해? 라고 장로들의 역할이 권면입니다. 그들이 할 겁니다. 형제의 눈에 티가 보이는데 사랑의 언어가 안 나갈 것 같잖아요. 내 성찰이 덜 된 거예요. 입을 다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다른 사람이 해결합니다. 자,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야 합니다. 그게 바로 성찰이고 그게 내 눈에 들보 빼는 거예요. 네 눈에 들보를 깨닫는 성찰부터. 제가요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저도 사람인지라 우리 성도님들의 티가 보일 때가 있겠죠. 근데 그걸 이야기를 못 하겠어요. 왜냐? 힘들게 사시는 거 아니까. 되게 힘들게 사시잖아요. 월화수목금 얼마나 열심히 일하셔. 주일도 이렇게 오전에 일찍까지 나오시려면 또 아침에 싹 단도리하고 나오셔야 되는데 되게 힘들게 사시잖아요. 그리고 뭐 이 정도면 됐지.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하나님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저는 웬만한 말씀을 안 드려요. 그런데 또 그러잖아요. 또 알아서 본인들께 잘 성찰을 또 하셔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좋은 공동체는요. 오늘 말씀 보세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성찰하는 공동체가 진짜 좋은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루 일과를 끝마치시면서 주무실 때 그냥 주무시지 마시고 말씀 앞에 하루 일과를 성찰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이 점점 더 예수님 닮아가시는데 큰 유익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요 6절입니다. 다 함께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너희입니다. 너희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 아주 사나운 개와 정말 미련한 돼지의 앞에 진주와 보물들이 던져져 있어요. 여러분이 사나운 개에게 진주를 던져줘요.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습니까? 자, 다시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주 사나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사납고 난폭한 사람이고 막 욕 잘하고 별로 가까이 싶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진주하고 금화 10개를 던져줘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금방 싹 바뀌겠죠.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너무 쉽게 하다가 진주 오면 고마워. 그래 어이구 비쌀 텐데 막 싹 바뀌어요. 왜죠? 가치를 알아보니까. 여러분 근데요 개에게 진주를 확 던져요. 어떻게 될까요? 개는요 자기 공격하는 줄 알아요. 진주를 딱 피했다가 보니까 공격 안 해. 앙 하고 진주를 공격해요. 그리고 진주 던진 놈 나를 공격하겠죠. 이해되시죠? 멍청한 돼지한테 보물을 던져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돼지는요 먹는 건 줄 알고 꿀꿀대면 먹겠죠. 근데 씹어보니까 어때요? 못 먹어요. 그러면 사람을 공격해요. 이거는 이딴 거나 주고 막 이렇게 공격합니다. 이런 습성이에요.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자, 오늘 우리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 너희에게 있는 거룩한 말씀, 복음의 진리, 공동체의 섬김 이런 거. 우리 교회에 있는 거룩한 말씀이라든지 또 서로 섬기는 거 너무 잘하고 계세요. 좋아요. 서로 막 위해주고 아껴주고 이런 거룩한 보물들. 이게 보물이에요. 이 보물을 그 가치를 모르는 자들에게 함부로 주면 안 된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정말 어떤 분은요 너무 말씀이 듣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해서 저희 교회 온라인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한 8년 전에. 근데 어떤 분은요 설교 듣고 뭔 소리야? 그럴 수 있죠. 예수님을 모르면 그럴 수 있어요. 그 가치를 모르는 자들에게 함부로 그렇게 하면 졸려 지루해 안 가? 그럴 수 있다고요. 넘어서 공격할 수 있다고요. 그들은 소중함을 모르기에 그것들을 짓밟을 것이고 나아가 너희들까지 공격할 수도 있어. 지금 오늘 예수님이 공동체를 너희를 우리를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 복음 전하는 것도 좋고 공동체의 사랑을 확장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막 섬기는 건 다 좋은데 그거 하다가 너희 다친다. 조심해라. 너희는 내 소중한 자녀들이다. 선의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 입지 않도록 조심해. 개, 돼지에겐 소세지나 과자는 족하다. 잘 분별하려. 그렇겠죠. 사나운 개에게는요 싸구려 소세지 하나 던져주면 좋다고 꼬리 흔들 겁니다. 그리고 미련한 돼지에게는
새우깡 같은 거, 과자 같은 거 던져주면 좋다고 꼬리 흔들 겁니다. 가치를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 공동체의 보물을 함부로 주지 말라고요. 이게 분별입니다. 분별. 그래서요, 저는 막 아무나 전도하는 거 그렇게 바라지 않습니다. 할 만한 사람, 받아들일 만한 사람. 말씀을 정리합니다. 분별은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의 사람과 공동체 밖의 사람을 구분하셔야 돼요. 자, 퀴즈입니다. 초대교회 때 공동체 안의 사람과 밖의 사람을 구분하는 경계선이 뭘까요? 초대교회에서. 아니요. 비슷하네요. 세례입니다. 세례예요. 세례 예식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건 이 공동체에 본격적으로 가입해서 이 공동체의 뜻을 따르고 일원으로서 나도 사랑하고 섬기고 하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말로 하면 진주와 보물을 함께 누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게 바로 세례입니다. 혜성아, 2달 남았어? 이번에 세례 받을 혜성입니다. 2달 남았어. 예. 가치를 모르는 자들에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끊임없이 사랑하고 헌신하시고 서로 복도 두시되 공동체 밖의 사람에게는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걸 받을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철저하게 우리 공동체를 위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비판을, 그 형제에게 비판을 해라 봐라. 비판을 입을 다물어라. 그리고 뭘 해라? 헤아려라. 그리고 형제의 눈에 티가 보일 때 나는 어떻게 해라? 내 눈에 들보 없는지 집에 가서 렉시오 디빈하고 묵상하고 성찰하라, 그렇게 해라. 근데 그리고 만약에 할 때는 무슨 언어로? 사랑의 언어. 그게 헤아림이에요. 그게 헤아림. 그래서 공동체의 경계를 확실히 짓고 공동체 밖과 안의 사람을 분별해야 합니다. 밖의 사람들에게 진주와 보화를 던졌다간 오히려 우리가 공격받거나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걸 잘해야 합니다. 우리들끼리 할 얘기가 있고 또 밖에 보여질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에 대해서 묻는 분들이 좀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 경우를 통해서. 그래서 꿀팁을 하나 드립니다. 우리 교회 오고 싶다는 분 있잖아요. 당연히 모시고 오면 괜찮아요. 근데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를 찾으신 분이 계세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요, 지금 내가 어느 교회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긴 한데 교회가 마음에 안 드나 봐요. 뭔가 분란이 있고 어쨌든 이유가 있나 봐요. 그래서 다른 교회로 옮기고 싶은데 그때 가보는 게 그 교회 새벽 교회 기도입니다. 저희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유튜브 링크를 주시면 됩니다. 저희에겐 온라인 예배가 있죠. 우리 옛날에 왜 설교 테이프 막 주고 그랬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저희 교회 유튜브 링크를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듣고 주고 우리 공동체에, 이런 공동체니까 들어오실지 마실지를 그들에게 분별하고 검열하는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원합니다. 형제의 눈에 티가 보일 때 우리를 먼저 헤아리고 우리를 스스로를 먼저 성찰하고 내 눈에 들보가 없는지 반성하며 주 앞에서 그 들보를 해결한 후에 사랑의 언어로, 헤아리는 언어로 형제를 위로하며 복돋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귀한 보물들,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진주들을 잘 분별하여서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에게 허비하지 않도록, 또 우리에게 상처받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분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이 공동체를 통하여 힘을 얻고 내일도 세상에 나아가 열심히 사역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예, 저희 9월 달에는 9월 마지막 주 정도에 저희 금요 심야 기도회가 있습니다. 잘 참석하셔서 렉시오 디빈하며 은혜와 또 간식을 누리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또 지난번 저희 8월 달에 저희가
온라인으로 다 투표했잖아요. 해외여행 어떻게 할 것인지. 한 표가 2표 차이로 2년 후에 가기로. 그래서 월 4만 원씩 적립하기로 그때 했었고요. 이걸 9월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장소는 그때처럼 중간에 가다가 정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돈부터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단체톡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가을 일정이 다가와서요. 돌아오는 화요일 날 저희 노회에서 그 AI를 활용한 목회 방법 강의 나가고요. 또 목요일 날은 저희 모교 가서 신대원 후배들에게 또 강의 4회 실시합니다. 일정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